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자로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2021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결정적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최후의 모든 일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주님의 최후의 진술, 그리고 최후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 유언적 당부의 내용이 아주 함축되어진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경륜에 따라 또 은혜의 경륜에 따라 그 깊이와 넓이가 또 깨달음이 또 그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사모하면서 더 깊은 은혜자로서 그 은혜 안에 믿음의 넓이를 또 더 깊이를 넓게 하고 깊이 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절기를 또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맞이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작점은 이 사순절은 꼭 피는 봄날 바로 그것을 예표하죠.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이 종려나무의 의미를 가지고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의 고난을 상징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쁘신 계획에 따라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지만 이 길은 결국 승리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고난, 이것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진정한 영광된 삶을 위해서 바로 선택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승리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래서 의미 자체가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를 보면은 바로 이 당시의 예루살렘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성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와 사망의 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죽음의 성, 바로 그 예루살렘, 바로 거기에 생명을 가지고 입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시작을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늘 오셨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이 날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주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절이라는 것이 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승리의 예표, 이 부활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고난에 들어가서도 항상 마지막 승리를 사모합니다. 애굽에 430년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승리와 자유와 또 이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 어찌 보면은 구원자로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성경에 그러한 모든 것들의 내용의 반복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완성시키고 또 앞으로 이제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두 제자를 보내셔서 준비하시는데 뭐 하려고요? 나귀를 가져오라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뭔가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 3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밧게바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예비하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고 그 귀하게 쓰임받는 그 역할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결과가 이런 거예요. 좀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예. 형 에서가 바로 야곱에게 장자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는 권세를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것을 야곱에게 뺏기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두 번째로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이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1절,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다면 그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계획하고 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예행 연습을 아무리 해도요, 실제 그 무대 하나 만들어도요, 불가사한 일,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겨서 조금씩 틀어집니다.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씀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이 약 400, 700년 전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대로. 뭐 어제의 말씀도 아니고 그제의 말씀도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한 세 번째로 두 제자의 순종과 나귀 주인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예비했다 하더라도 그 쓰임받는 각자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참여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이루는데 순종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추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놨는데 개인으로는 마리아의 신앙이지만 그 개인의 신앙과 신앙의 고백이 크게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그마한 일에 순종하는 것 같고 자그마한 일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쓰임받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명령 받아지고 요구가 받아지면 여기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바꿔서라도 그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몫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우리의 상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는 거예요. 위치와 직임이 바뀌어버려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내가 저 정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리라 하지만 여러분, 위치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저 사람과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할 뻔했는데 결정적인 어떤 상황에서 위치와 직임이 딱 바뀌니까 부부가 갈려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딱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영광, 그 왕자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과 천생연분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어떤 선택, 어떤 생각, 어떤 그 유혹 이런 것에 따라서 딱 갈려가지고 결혼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평생 갈려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까지도 있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평생 혼자서 애를 키우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결정적인 그 믿음의 행보를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게 구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을 하나도 뺏기지 않고 내가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실 때 다 제 몫을 받는 거다. 내 몫만 받아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몫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몫도 못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몫을 지키기만 해도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정말 어이없는 게으름 때문에, 어이없는 것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 착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그거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부지런해가지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축복하는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우리라. 여러분, 하찮은 일 같죠?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거 하나님 맡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상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순종과 헌신이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는 것에 성취의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은 증거여 성취를 예비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성취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모든 선지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해서 귀하게 복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특별했느냐? 아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다. 단지 이 사람들이 특별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한 실수투성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21장 6절 7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완벽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입성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곧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곧 부활이 될 수도 있고 곧 우리의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왜?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본체에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만 보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곧 고난을 보지 말고 부활의 영광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은 곧 승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믿음의 고난 뒤에는 승리가 있다. 우리 뒤에는 부활이 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특별히 또 지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는 교회들은요, 종려주일을 안 지켜요. 그냥 고난주일만 지켜요.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되기 전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알고 약속을 알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딱 준비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고난, 환난, 이 뒤에는 부활, 승리 딱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시간차가 좀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그 결과는 승리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지 않는 성도들은 여기서 넘어져요. 여기서 밀려버립니다. 마귀에게 철저히 유린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평강을 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의연한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 고난의 과정을 일주일간,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그 과정을 성경을 한번 2주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의연한가. 이사야서에 표현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의연한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이 말 한마디 않고 소리를 내지 않고 갔다고 그래요. 가는 거예요. 의연한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 승리가 예표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으로 또는 약속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승리를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은 승리를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승리를 바라보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와 천국의 소유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잖아요. 그 대속이 우리의 개인에게 적용이 되려면 우리 개인은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회개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부활은 천국의 소유와 자유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바라는 모든 것에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승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거니까. 생명을 얻대도 풍성히 얻는 권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승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상속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삶을,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어디에 매이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만 매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부딪히면 절대 양보가 없어요. 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위치와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모습에 매이지 않아요. 세상에 살지만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욕심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천국을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상속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 저절로 딱 분별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종료주일날 일어나는 이 짧은 시간에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소동하는 무리와 호산나 외치는 무리, 두 무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아주 난리가 나는 소동을 하는 무리가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무리, 이 두 무리가 영적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항상 우리 앞에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만 이 두 무리가 부딪힌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으로 가야 돼요? 소동하는 무리가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무리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8절 10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주님께 감사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옆에서 도대체 뭔데 이렇게 소동을 부려 이렇게 짜증을 부리는 세력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 왜? 우리는 다 승리자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또한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놀랍게도 그 시신을 수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18절 21절 23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희가 큰 소리로 자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한 무리는 마태복음 21장 55절 61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마치 복음을 이상하게 전한 사람들은 부자는 한 사람도 없고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오해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세력가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장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거침없이 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부자 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 넣을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자 프로젝트를 한다. 멋진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그래서 성경에도 사업의 부한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포기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가난하게 산대.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으라고 하면 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멋진 삶을 원하시지 우리의 궁핍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오직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영광을 선택하라고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늘의 영광으로 분명히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종료주일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야, 이 짧은 시간에 이 두 세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부딪혔구나. 이 사건에 이 두 세력이 서로 다투었거나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구나. 영적 전투가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바로 이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 그 당시에 거룩한 옷을 입었고 제사장들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좌편에 섰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바로 이 선택이 분명할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이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모든 정죄로부터 승리하고 모든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승리의 법 안에 있어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최후의 승자는 우리의 입장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다 최후의 승리가 될 것을 이제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 모든 사건에서 우리는 두 제자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예비됨에 참여할 것을 이제 정리해야 돼요. 우리 일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나귀 주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쓰임이 쓰인다면 내가 나의 모든 소유, 내가 이거 강건해야 70이요 또 오늘날에 100세, 120세인데 내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쓰신다면 기꺼이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호산나 외친 무리에 속해야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소동하는 무리로 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예수, 지금 주일인데 어디 가서 소동하고 어디 가서 잠자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해야지. 오직 예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살펴볼 수 있어요. 물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려워서 떠나고 무서워서 떠나고, 심지어는 어떤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예수를 팔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승리한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그 옆에 예수님을 지켰어요. 또 예수님이 무덤에 모였을 때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 마리아 이름을 가진 몇몇 제자들은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지켰습니다. 그 중에 또 마리아 한 사람은 그 안식오 첫날 주일 새벽이죠. 그 예수님의 그 시신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옥합 향유를 가지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딱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겠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말씀에 아멘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딱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증인된 삶을 이제 마지막 주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순간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최후의 유언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1절의 말씀인데, 내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있노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유언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예수님이 약속한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은 여전함 속에서 실로 유기와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기회와 은혜와 보호 속에 아름다운 꿈을 성취를 갖는 고난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자로 오직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의지하면서 오직 은혜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에 부르고 고백하고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될 때 모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의와 승리의 아름다운 교회로, 의와 승리의 기업으로, 가문으로 세우시는 은혜자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